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알 바는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마땅한 사명임을 기억하여 우리 수영로 교회와 우리 가북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주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자 누가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오빌로여라고 기록하면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누가가 이 1절과 2절에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이 거의 끝날 때쯤에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기다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아마 궁금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이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그들의 삶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유대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라는 조금 넓은 지역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죠. 유다라는 지역에서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는 약간 이방 지역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위쪽인 다메섹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내용까지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 끝까지는 9장 32절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은 우리 수영로 교회 교인들과 함께 어떤 예배의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김기호 목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미자리 교회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가 2023년 2월 19일 날 여기 있는 첫 우리 장로님들과 나눔 선교회 정경석 선교사님을 비롯한 몇 명의 인물과 우리가 첫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정경석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나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태양광을 설치할 그곳에 물과 빛이 없으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태양광 설치를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나눔 선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선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문화 사역을 같이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콘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2023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뭐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 첼로, 성악, 뭐 기타와 같은 이런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3월, 2월 달에 이 콘서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 교인들 몇 명 가운데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년 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3월 3일 날 두 번째 선교사님을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선교사님과 함께 이때는 우리 국악 선교팀을 또 모셔가지고 나눔 선교 회원들과 함께 국악 공연을 하면서 또 역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올해 3월 3일입니다. 삼겹살 데이예요. 그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오신 뒤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세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곳과 나눔 선교회와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눔 선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느 교회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를 여쭤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할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한두 달 정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둘리엔게 교회라고 하는 현재 마이클 목사님이 하고 있는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모습을 보니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초라했습니다. 교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마구간 같은 그런 흙집입니다. 흙집 위에 일부는 벽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금이 아주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흙집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모습인데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이 교회가 조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선교비, 건축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3월달 말부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땅을 다 이제 그 집을 허물고 밭에다가 이 흙에다가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흙벽돌로 이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7월달 정도가 되었을 때 6월 7월달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러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놀라실 줄 알았어요. 아까 그 흙벽돌 소마구간 같은 집이 우리의 작은 헌금으로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부는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아까 같은 흙집이 바닥도 해줬고 여러분 아주 내부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딱 보시니까 느끼시는 게 있죠? 당장 전기가 없어요. 낮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페인트 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곳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의자가 보이시죠? 이제 뒷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이들이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이에 있는 분이 마이클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그 교인들의 모습도 잠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프리카 줄리엔게 지역에는 이런 어린아이들도 있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우리 그 작은 아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런 아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참 뿌듯함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짧으니까 함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안 나는군요. 어쨌든 소리는 안 나지만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제가 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도 엉덩이를 한번 봐보세요. 제 엉덩이랑 좀 닮았죠? 실룩실룩 거리면서 목사님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도 함께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마이클 목사님 신났습니다. 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까지도 그래도 우리 내부를 보시면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지금 내부를 보시면 의자가 없어요. 아까 보시면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아직 말 그대로 그곳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10월 4일날 가서 이 교회 외벽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굉장히 모토로 삼고 있고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저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와 아세아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대학이라서 저는 굉장히 선교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국내뿐 아니라 그 외에도 선교하는 것이 저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리고 저의 삶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우리 소영로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또 먼 거리를 정말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귀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 가복교회는 여름이 되면 많은 여름 행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여름 행사뿐 아니라 이 올해 초가 되면 아까와 같은 나눔 선교회뿐 아니라 우리는 서울에 있는 뮤지컬 팀도 초대해서 우리가 그 뮤지컬을 공연을 합니다. 동네 주민들 다 초대하는 거죠.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서 제가 많은 후원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신다니까 평상시에는 안 나오시는데 오늘 한 10몇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그분들 한번 위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안 오셔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꼭 오면은 봉투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회관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정 부담이 되시면 좋습니다. 봉투를 가져오세요. 그런데 봉투 안에 1,000원씩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1,000원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안 가지고 오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럼 좋습니다. 1,000원만 갖고 오세요. 오늘 많이 오셨어요. 우리 동네 분들이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이제 잠깐 이부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 잠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가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은 우리 숫자가 조금 더 오면 1대1로 좀 매치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10월 4일 날 우리 아프리카 이 헌당식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년도에 5월 달에 또 만날 계획은 있지만 여러분들 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정말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처음 오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신 많은 분들도 환영하고 우리 수영내 교회 교인들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은 가까운 지역이든지 땅 끝까지 멀리 지역이든지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